제가 그 이제 가을 나무를 준비하려고 토란대를 사러 가는 농가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토란대랑 또 이제 도라지도 말려서 약을 하려고 사러 갔어요. 하늘마도 또 사서 이렇게 말리면 위에 좋아서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잔뜩 이제 샀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싸주는데, 자, 나보고 고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따가요? 알았어요. 따는데 얼마큼 닦아요? 마음대로 따가래. 내가 마음대로 따면 몇 푸대를 따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건 너무 죄지, 남의 걸. 이렇게 따고 있는데 그렇게 따서 언제 따요? 막 따주는 거야. 한 푸대 가득 타줬어요. 차에다 실었어요. 고구마도 줄까요? 주세요. 고구마도 줬어요. 뭐 이것저것 덤으로 준 게 더 많아. 덤으로 준 게. 야, 덤이 참 좋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토란대 산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뭐 샀다 그랬지 내가 좀 아까? 도라지 산 것도 잃어버리고 하늘맛 산 것도 잃어버리고 지금 너게 뭐에 미쳤어 지금? 고추잎, 고추, 그리고 늙은 호박, 또 뭐지? 고구마, 뭐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진짜 이 본질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5가지 오직이에요. 그래서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 이 말입니다. 오직. 5가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늘말을 잃어버리면 안 돼. 고추에 미쳐가지고 도라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 뭐에 미쳤어? 고구마에 미쳐가지고 늙은 호박에 미쳐가지고 덤에 미쳐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죠. 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만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잘 믿어도 때로는 시련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찬식 할 때는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 잠깐만 해보려고 그럽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천주교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좋지가 않아. 그래서 95개의 잘못된 조항을 만들어서 브렌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딱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지금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잘못된 걸 고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는 거거든. 그런데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한지 그냥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마귀가 귀하장보다 더 많다. 그 성당에 귀하장보다 더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했다가 어느 날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려고 지게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막 소복을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막 소복을 하고 울으니까 당신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울고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마르틴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우리가 진짜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기념주일로 우리는 늘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해마다 연중 행사로 기념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바로 이것이 삶이 되어지고 현재 진행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리고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시끄럽고 종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공연히 하나님께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기후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올가을 같은 가을은 난 생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쩌면 비가 그렇게도 줄기차게 오는지. 우리 장팔근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집이 배추 농사를 너무 잘 져갖고요, 잘 졌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죽은 거야 그랬지. 저거 물음병 걸려가지고 꼬갱이가 툭 튀어나오고 이거 겉보쟁이 다 무너졌어요. 며칠 뒤에 가봤더니 그거 다 잘라서 김장을 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왜 벌써 김장을 할까요? 저 물음병이 와가지고 병이 와서 아마 저러는가 보다. 그 내가 적중했어요. 요즘 배추 물음병이 와서 다 뽑아서 다들 막 김장을 미리 조기 김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조화지. 아무리 자연도 질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비가 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초겨울 같은 가을이 또 있어. 나 겨울옷 입고 나왔거든 지금. 이런 가을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저번에 내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니 지금 가을입니다. 어쩌면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또 가을이 이렇게 추워요. 갑자기 불 때라면 전기요금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고민이 지금 되는 거 내 안에서. 난 너무 많은 것도 싫고 너무 적은 것도 싫어. 적당하게 오는 게 좋거든.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하고 봄 가을이 또 좋든 사계절이 또 좋든 대한민국이 좋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데 오니까 딱 두 계절 반으로 바뀌었어. 봄이 올똥말똥하다 여름, 가을이 올똥말똥하다 겨울,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봄도 아닌 봄, 가을도 아닌 가을,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마치 싱가포르 같은 여름, 필리핀 같은 여름, 이런 여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북극 같은 겨울, 내가 그 연길에 갔더니 그 겨울 같은 겨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에 우리가 선도가 돼야 되겠다.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게 뭐냐? 고친다는 거거든요.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바꾸고 모든 권력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과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났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성경대로 주님 오시는 날 이 모든 세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교회가 설립되고 성경대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오시는 날, 그 날과 함께 이 교회가 맞춰지는 최후의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힘이 있을 수도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지혜는 성경에서 나오고 기독교의 모든 힘은 성경에서 나오고 기독교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신앙 행위의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권위다. 다른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총회장, 여러 총회장, 나도 총회장이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총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회장이 성경을 떠나면 그 교단은 망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생명도 떠난 것이고 성경을 떠나면 권위도 떠난 것이고 성경을 떠나면 모든 영광과 능력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은 읽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명원 목사님이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멘만 하면 안 돼. 너무 빨리 아멘하면 다 수상한 거야. 읽어보고 아멘을 해야지.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이해는 못하더라도 읽어는 보고 아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의 전통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 성경 아래에 있지 않는 기독교 전통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많은 행사를 하고 세상을 깜짝 놀랄 만큼 이벤트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없는 이벤트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벤트, 하나님의 나라의 이벤트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모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일한 최종 권위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저 개혁자들은 성경은 유일한 최종 권위다, 최종 권위다. 성경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위며 유일무이한 권위예요. 더 이상의 더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진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신 예수, 지금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성경 66권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자기 의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 된 것이다. 그럼 은혜 무엇이냐? 은혜 값없이 준다는 거거든. 값없이 준다. 여러분이 값없이 준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고 있잖아.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 돈 안 받고 주니까. 뭐든지 조금 뭔가 대가를 치르고 해야 내 거라는 소유감이 있는데 그냥 공짜로 주니까 은혜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은혜를 돈 안 받고 주시느냐? 그것은 너무 비싸서 우린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도 하나님 은혜 못 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무엇을 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놔봐 한번. 뭘 내놓을 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거저주신 거예요. 그 거저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뭔지 아세요?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니까는 여러분 뭐 일 잘 된 것에 대해 감사한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다 같이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신다. 누구를 믿는 자? 똑바로 말해.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자기 성공을 믿는 자, 자기 능력을 믿는 자, 자기가 잘될 것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죄 없어야 들어가는 곳이야. 그럼 죄 없이 들어간다면 내가 잘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똑바로 행동해서 천국 가나? 못 가요. 한 가지만 있어도 못 가. 천국은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못 가. 그런데 믿음은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아멘 크게 하시고 다 사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다. 다른 사람의 중보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뭐 마리아여 비나이다 다 소용없는 짓이야. 뭐 모세여 비나이다, 뭐 바울이여 비나이, 성바울이여, 사람 앞에다 성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아무도 거룩한 성인이 없는 거야. 성인하면 다 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야. 다 성장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인간을 붙이면 성인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아니면 업적을 세워서 성김영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아무도 유일한 성자는 없다. 오직 유일한 성인은, 완벽한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자랑하지 말고, 자기 공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가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려야 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이 우리 목사님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건 곤란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 누구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참된 종교개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생에 땅에서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종교개혁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종교개혁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종교개혁이 돼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복음 앞에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